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알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외인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알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요. 율법이 없는 사람은 그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다였지만 하나님을 아는 특권이 있었지만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죄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 모든 사람들의 참 모습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모두 무능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실천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소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은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더군다나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사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고 죄의 노예로서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참담한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죄의 형벌을 직접 감당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지옥의 고통을 이겨내실 수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형벌만 있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존재일 뿐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2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제는 이라고 시작을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but now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요, 누니데라고 기록합니다. 이 누니데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 but now인 거예요. 여러분, 누니는 뭘까요? 이제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라는 것은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충실하게 번역을 한다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이 옳은 번역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그러나 이제는 눈이 돼라는 것을 종종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이것을 종종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때에 기록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사용할 때는 논리적인 흐름에 있어서 어떤 전환을 나타내고 싶거나, 아니면 시간이나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그것이 바뀌어져야 할 때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인간의 상태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대조적으로 바뀌어질 때, 그럴 때 바로 이 눈이 돼라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전이거나 아니면 어떤 전환점을 표현할 때 이 눈이 돼라는 표현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표현된 이 그러나 이제는 눈이 돼라는 이 말은요, 이 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또 이렇게 주석을 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접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표현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나 이제는 이란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 나타난 말 중에서 그보다 더 놀라운 말이 없다고 할 만큼 위대한 전환점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박윤선 목사님의 로마서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는 이제이고 캄캄한 어둠 끝에 밝음이 이르는 이제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제이다. 이 이제야말로 대환희의 폭발이고 대감사의 연출을 일으키는 것으로 언사의 힘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강세를 주어야 할 만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학자들도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로마서의 흐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의견이 없을 정도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위대한 반전은 없다, 더 위대한 반전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무지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선언, 이것이 표현되어지기 전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구원을 받을 거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방법이 우리로서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표현밖에 할 수 없는, 이러한 절규 외에는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비참에서 영광으로, 정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열려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소망이 없지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의지와 능력으로 이 반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 아래, 진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그런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구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죄인이라는 점에서 차별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는 점에서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과거의 죄에 차별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어떤 죄를 졌는지 상관없이, 차별 없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반드시 한 번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반전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한 번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인생의 끝은 어디일까요? 사망일 수밖에 없어요.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이루신 이 반전의 역사,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일 뿐이고 그냥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신약의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과거의 내 모습이 어땠던지 간에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아니면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그러나 이제는 이란 이 반전의 역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가질 수만 있다면 그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한한 인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전의 역사가, 이와 같은 반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요, 그냥 다만 한 번에 그치는 것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입니까? 오히려 구원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완성이지 않는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나야만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수많은 민족들과 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모든 때에 바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처럼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사망을 생명으로 뿐만 아니라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이 반전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 반전의 은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1절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구약과 신약은 나뉘어질 수 없고 BC와 AD가 구분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위대한 반전이 우리 삶 가운데도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위대한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담긴 은혜를 통하여서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을 항상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할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에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의에는 속량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속량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당시 노예 시장에서 사용하던 상업적인 용어였습니다. 속량이란 말은 뭐냐면 당시에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 아니면 자유롭게 해주는 행위에 사용되었던 말이 바로 이 속량이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다 죄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스림을 받고 사는 죄의 노예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히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할 만한 하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인간편에서는 뭡니까? 절망 그 자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그러나 이제는 이란 이 선언을 통해서 죄의 노예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것으로 값을 대신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로부터 해방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과 슬픔,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함인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주어진 현실 가운데 아니면 환경 가운데 매여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 내 모습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져 있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 있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끝없는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에 휘둘리고 문제에 휘둘리고 악한 감정에 휘둘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단의 유혹에 휘둘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라면,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그 속량의 은혜, 그 매임에서 해방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내 힘으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선언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속량함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린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의 노예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를 여러분 신뢰하신다면 선언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얽맬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는 그 자유함,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화목 제물이 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화목제물이라는 말,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이미 어떤 때 사용되는지 아시겠죠? 이 말은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어지던 용어였습니다. 특히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는 제사에 쓰이던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서 화목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그러져 있어가지고 도무지 화목할 수 없고 불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자,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요? 원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화목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너무나도 필요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화목제물의 필수 조건이 뭘까요? 어떤 제물이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죄를 범했던 그 사람 대신에 피 흘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그것이 화목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의미는 뭡니까?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려주셨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할 만큼, 그런 비명을 질러야 할 만큼 두렵고 무서운 형벌을 감당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형벌을 담당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모든 형벌을 담당하신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했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피를 흘려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지성소, 우리로선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그 지성소의 휘장을 갈라놓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부터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것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로 동등한 지위로 하나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 사이에서도 화목되어질 수 있고 하나 되어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사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본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 자문을 되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기도와 예배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의에는요, 의롭다 하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란 이 말은요,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의롭다 하심이라는 이 말은요, 사실 줄여서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칭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칭이란 용어는 사실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법률적으로 변론할 때, 그럴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이 칭의라는 용어입니다.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이에요. 자, 칭의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건 정죄입니다. 의롭다 하심의 반대말은 정죄인 것입니다. 둘 다 재판관이 내리는 판결 용어인 거예요. 너는 의롭다, 아니면 너는 죄 있다. 그래서 정죄, 이렇게 판결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결국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두 개의 종말론적인 판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두 가지 판결을 내리실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너는 의롭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는 뭡니까? 너는 죄 있다. 정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판결 중에 칭이라는 것은 뭡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해결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무죄한 사람이라고 취급해 주시는 것, 인정해 주시는 것, 간주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라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넌 죄인이야 라고 늘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도 그런 고발이 때로는 일어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아, 그래, 난 죄인이지. 그래, 진짜 나 같은 죄인도 없는데,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않으셨군요. 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몇 분 안 앉아 계신데, 네. 자, 그런데 저는 정말 제 안에 그런 마음들이 종종 듭니다. 특히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 같아요. 목사로서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야, 목사인데도 이런가? 이럴 수밖에 없나? 얼마 전에도 저희 첫째 아들을 제가 혼내줬어요. 근데 이게 손으로 혼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안에 얼마나 큰 자괴감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전하구나, 내 안에. 이 안에 내 여전히 분노가 있고 내 안에 여전히 이렇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구나. 이걸 보면서 정말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요. 사실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 다 우리를 향한 사단의 참소가 될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고발할 때 그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발 앞에서 뭐예요?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없이 저지른 그 모든 죄의 목록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참소하는 그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선언을 뒤집어 놓으시는 겁니다.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치르신 그 값을 치르신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의롭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정죄할까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 우리 삶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이 항상 우리를 정죄하거나 때로는 정죄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 안에서도 그렇게 정죄할 때가 많아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 똑같은 일로 우리가 늘 넘어지게 될 때 더더욱 사단 마귀만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내 안에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정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내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력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다 보면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 뭐도 무너져요? 자존감도 무너질 때가 많아요. 마음과 생각이, 또 우리의 몸이 나아가서는 너무나도 침체되어지고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그런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온전했을 때, 우리가 의로웠을 때,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 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은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토록 연약했을 때, 우리가 이토록 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정죄가, 초라함과 무력함이 모두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위대한 반전으로 말미암아서 죄인된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반전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구원받은 것으로 다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이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반전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속량하심의 은혜, 화목하게 해주시는 은혜,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일주일을 이제 살아내야 돼요. 그 일주일의 삶 가운데 코로나19의 두려움보다도 더 큰 두려움, 우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그래서 그 말씀을 두렵게 여기되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